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을 하나씩 가지고 싶어 합니다. 지지난주 명동에서 거리 설교를 했는데 어느 여학생들이 자신들도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뭐냐고 물어보니 나신교라고 했습니다. 나신교? 참 한참 생각했습니다. 본인 자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저도 한참 후에 깨달았고 입이 싱거워서 대꾸도 안 해버렸습니다. 작년에는 명동에서 불영할 때 중학생 2명이 글쎄 힌두교를 믿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힌두교에 있는 많은 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애들이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믿는 애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각기 세상 종교들은 자기들도 뭐가 있는 것처럼 기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들을 아비 마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갈라놓고 그들 모두를 심판하는 심판주의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중국 오지로 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담대한 기도를 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의사 견습생 시절부터 익혀온 기도 방법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견습생이었을 때 월급이 4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달라고 조르거나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인간적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도로 매달렸는데 그러므로 피로와 공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허드슨 테일러는 5년만 더 견습생을 하면 의사가 될 수가 있었는데 강박관념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중국에 빨리 선교로 떠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직을 포기하고 오직 기도 응답에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 중국에 가는 배를 탔는데 바다 한가운데 갑자기 심한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배가 방향을 잃고 전복될 위험까지 처해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와 동행했던 4명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요청한 거죠. 도와달라고.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갑판으로 올라가서 1등 항해사에게 돛을 올려서 바람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항해사는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이 부는데 말도 안 된다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잠시 후 순풍이 불어서 돛을 펴고 항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한 기도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에 있다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처지에서도 순풍에 돛을 단 항해가 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자들은 기도한 후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가 응답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조바심도 담대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방금 전 기도하고 내 기도가 됐네 이렇게 확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 부탁을 하면 듣고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거나 또 했는데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 그러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해주시겠다 했다 마음속으로 그랬다면 100%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내용 또한 무척 중요해요. 그 내용이 하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돼 거부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자가 없다면 그래 알아서 해주마 하나님께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면 자신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거나 내가 기도에 담대함이 없다면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 돼요. 내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아버지시잖아요.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여러분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길을 저와 함께 가보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의 담대함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일부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은.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해결됐죠?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모두 거부당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기도 100날 해봤자 하나님께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해나 마나예요. 쉽게 구원 안 받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고난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한 동시에 주님 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아닌지. 영적인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죽음에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죄인은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주님은 죄로 인하여 듣지 않습니다.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부르짖음도 어떠한 달콤한 속삭임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듣지 않는 겁니다. 또한 그의 머리 위에 진노만 쌓여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의 죄들은 마치 태양을 구름이 가리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죄가 가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리었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구름이 거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버지가 돌봐주신다는 특권을 부여받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때 구원받았는데 기도 아직 안 하시는 분이 있죠? 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각자가 다들 모르면 배워야죠. 왜 좋은 것이 있는데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내가 아직
죄인인 아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아파요. 근데 아들이 구원을 안 받았어. 근데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돼요?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받도록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는 겁니다. 기본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힘들다고 할 때 힘든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할 때 가족이라면 본인이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실 기회를 조금씩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본인을 위해 그의 아들에 대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하면 내 기도를 들고 내가 걱정과 근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해야겠어요? 아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면 기대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두 번째로 몸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도에 신용을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잖아요. 내 말에 고지 안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왜 고지를 들어줍니까? 똑같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짜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바른 말씀을 최고로 치는 것을 모르면 헛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최고로 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하는지 이 성경 구절을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말씀 위에 최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구세주, 나의 아버지, 반석, 하나님, 예수님, 이런 이름보다 성경 말씀을 더 높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편 13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아셨죠? 성경을 내가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내 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진리의 사랑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말씀 보존에 관해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36,000군데 중에 수많은 군데 삭제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순수한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시편 12편 7절의 말씀, 이 말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설명해도 안 믿어요. 그들은 오직 가짜 목사들, 가짜 교사들의 거짓말에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36,000군데 변개된 위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마음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들은 맨날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찾고 눈물을 흘려도 부질없는 거예요.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주님 곁에서 떠나갈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땅에 던져버리고 무시했으므로 네 말을 나도 땅에 던져버리라고 하실 뿐입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 거죠.
이 모르는 사람들은 신명기 4장 24절을 찾아서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신뢰를 두지 않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디가 이쁘다고 용돈도 주고 먹을 거 사주고 필요한 것 챙겨주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말씀에 신뢰를 두고 잘 따르면 마음이 동해서 용돈도 후하게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개역 성경은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과감하게 재활용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아야죠. 욥기 23장 12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아침에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시죠? 찔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욥의 말씀처럼 내용을 읽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죽겠어요. 일어나기도 힘들어. 그럴 때 그래도 딱 한 구절만 읽어야겠다. 내가 그래도 한 구절만 딱 읽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회복시켜주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유념하셔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돈 주고 샀는데 읽지 않고 먼지가 앉으면 뭐합니까? 그죠? 네, 떠들어보고 떠듬떠듬이라도 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주를 통째로 소유하신 분, 돈 따위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돈 따위에 관심 없으신 분이에요. 바로 믿음만 기뻐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세 번째로,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리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나 아들에게 아버지가 많은 돈을 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했는데 너무 당연히 여긴다면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부모로서 아버지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라도 자식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잘하고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집에 들어갈 때 만일 같이 산다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이상한 아들에게, 이상한 자녀에게 마냥 주시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나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또 새 예루살렘에서 시민권 받았잖아요. 금으로 된 325평의 저택이 내 소유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선물을 받고서 모른 척 한다고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쉬울 게 없어요. 내가 너한테 다 주었지 않니? 아쉬울 게 없어요. 못하는 게 기도 안 들어주셔도 내가 너한테 다 줬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을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선 인사 잘하고 자주 찾아뵙고. 어려워요? 그게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생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그래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에 가서 명령대로 침례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면 침례 받아라는 거예요. 정식 회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 이것 좀 해라. 몇 번 얘기해야 듣겠습니까? 해라. 네 아버지. 그래. 네가 필요한 게 뭐지?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의무로 부여된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까 그만큼 받았자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는 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 생을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춘천성경침대 회원이 되어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 응답받기에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합당한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만일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아주 멀다고 하면 매주 설교 말씀 한 편이라도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설교 한 편은 내가 유튜브로 올리면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나에게 한 주간에 필요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메모도 하고, 그러면 집에 가면 까먹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두 다리 멀쩡할 때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기도 응답도 잘 받고 하늘에 상급도 쌓으면 누가 좋죠? 내가 좋아요? 본인이 좋은 겁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모친의 기도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늙어서 기력이 쇠하여 아버지를 예배하지 못하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제가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주일에 교회에 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요즘 눈이 침침해지려 하는데 성경을 계속 읽도록 눈을 밝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현명한 기도예요. 아버지가 기도 안 들어줄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들으셨으면 욕심을 내서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욕심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란 달랑 구원받은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을 사랑하는 안에 있어야 되고 바른 지역교회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확고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에 담대함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요청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뜻에 합당한 요청들. 말씀을 14절 일부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가 담대함에 영향을 줍니다. 뜻에 맞아야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정욕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안 될 만큼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령 골프 치러 가야 하는데 주말 날씨 좀 비 안 오고 뜨겁지 않게 해주십시오. 팔당에 별장을 구입하는데 투자한 주식이 많이 오르게 해주십시오.
아파트 두 채가 부족합니다. 한 채 더 살 수 있도록 가게 매출이 확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세속적인 기도는 속된 거죠. 네.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뜻에 맞지 않은 겁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사오니, 두 가지를요.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소서.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왜요?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길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며 이다. 이렇게 잠언 3장 7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것들 중 한 가지는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는 겁니다. 만일 자신이 부하게 되면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걱정이 됐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죄를 하나님께 지을까 봐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했는데 진짜 먹을 것만 딸랑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잠언의 기자가 두 번째 구하는 것에 다른 것은 내게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주시라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검소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합니다. 기도에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멋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돌봐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반면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돈을 많이 주면 정욕을 찾아 헛짓을 하느라고 주일에 주님을 찾지 않을까 미리 아십니다. 또한 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잘못된 것도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요청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혼을 구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혼을 구령하기 위해 선교의 목적을 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조지 밀러 얘기인데요. 5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조지 밀러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명은 구령해서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는 52년 동안 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났어요. 조지 밀러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나이가 다 됐고 기력이 쇠하고 병원 신세를 질 만큼 병 들어 누웠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단 한 번만 더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에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마지막 한 번에 그 설교에 친구를 2명 구원 안 받은 친구를 초청을 했는데 1명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조지 밀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1명 남았잖아요. 이제 조지 밀러 장례식장에 나머지 1명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조지 밀러가 그렇게 52년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그 몇 달 안에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는 혼의 구령을 위해서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52년간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는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조지 블레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이와 달리 복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뭐 교회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고, 또 부족 마을에 화장실이 없으면 화장실 지어주고, 의료봉사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복음을 안 전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관계없는 일이에요. 자기 일을 하다가 그냥 헛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건데, 그게 많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파니까 기름값도 필요하고요, 뭐 어디 통행료도 필요하고요, 또 뭐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필요가. 더 많은 섬김을 하고자 할 때 구하던 물질, 풍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못하면, 내가 직접 복음 못 전하면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 전할 때 많이 불용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에 도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 육신으로 참여하는 것만 참여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로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요청도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 공부, 성경적 모임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신학교 공부, 솔로몬 연수원 수강, 성경 핵심 강연에, 수련회 이게 참여하고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공부할 때 그 돈을 기도로서 다 충당했어요. 이런 간증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와 닿았습니다. 진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은 기도로 응답받는 거예요. 성도가 공부하는 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요청 네 번째는 무엇이냐? 형제, 자매, 사역자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그쵸?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종 질병, 환난, 고통 여러분이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아파하잖아요. 아파하는 거 하나님 보시는 거, 하나님 뜻은 여러분 안 아픈 게 뜻이에요. 아플 때 기도해야 돼. 그러세요. 물론 어떤 시험을 주시기 위한 어떤 인내와 성장을 위한 아픔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고,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게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 응답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요청을 가지고 기도의 재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의 담대함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해요. 말씀은 15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로 아느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부분이에요. 이 세 번째가. 이 믿음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구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우연히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군요. 12월 달에 저기 말에 땅이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12월 달에 팔렸으니까 하나님께서 팔게 해주셨군요. 영광을 돌릴 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지 않으면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배우가 관객도 없는데 혼자 무대에 가서 쇼하는 거랑 똑같아요. 구원받기 전에 이랬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안 듣는 거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요청들을 우리가 받은 줄로도 믿으라는 거예요. 요청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내가 기도했으면 요청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됐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들으신 걸 들으실 것을 믿지 않으면서 왜 기도하며 응답받을 것을 믿지 않으면서 왜 기도하냔 말이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을 줄 아는 안정된 마음이 바로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 속에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과 또 더디 받는 응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즉각적인 응답은 무엇이냐? 흔쾌히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지체할 시간이 필요 없는 현실적인 응답의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응답됐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지체하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자랑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간증을 이야기하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걸 그렇게 내가 응답받아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것이. 또 두 번째는 더디 응답받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최적의 시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까 조지 밀러 이야기처럼 악인이 변화되는 시간, 친구가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는데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기도는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가 성취가 되면 특별한 간증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구하지 아니해야 할 때도 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는 구하는 것은 무리인 거죠. 다윗의 예가 있어요. 다윗은 성전을 건립하기를 원했어요. 내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에 번창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을 치렀으니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는 네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음이라라고 거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넘기신 겁니다.
기도 제목이 기도자의 조건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거절이 되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경우예요. 기도자가 내가 죄에 연루되어 있어요. 죄 지은 게 있어. 그리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을 때, 또 아내한테 심하게 대하실 때, 이것을 해결할 한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에 연루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형제 자매하고도 예를 들어 싸움이 있었다.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형제 자매에게, 네? 그때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아내와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정결한 상태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기도했다면 받은 것으로 여기는 담대함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으므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죠. 보통은 하루 일이 너무 바쁘니 기도할 시간을 줄이면서 혹은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많은 일을 오히려 수월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조건들이 부족했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로 한 내 자리, 내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뺏는 것들을 과감히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내 기도의 시간을 뺏으려 합니까? 누가 내 찬송 시간을 뺏으려 합니까? 누가 내가 주일 예배를 못 가게 합니까? 그것부터 주님과 약속된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챙겨 주시는 거예요. 먼저 챙겨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조지 밀러가 왜 유명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 응답을 주셨고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처럼 많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역에서도 기도 응답을 통해서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도록 도움으로써 각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금, 은, 보석을 푸짐하게 챙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